우리가 이제 저번에 봤던 것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29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제단을 거룩하게 할 것을 이제 모세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론과 이제 그의 아들들을 이제 물로 씻기고 제사장 옷을 입히는 예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장면이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제사를 드릴 만큼은 정말 엄숙하고 무척 중요한 예배였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또 대표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제 가벼운 일은 아니었겠죠. 전체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1절에서 9절까지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론과 이제 그 아들들에게 정결 의식을 거행하고 또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36절까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위임식에 거행되는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매일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7절에서 46절까지는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위해서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또 거행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과 또 제단에 대한 정결 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깨끗한 자만이 또 깨끗한 그 기물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시작. 다음으로 이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직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네가 그들에게 행할 일이라.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들 2마리를 취하고. 제사장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서 지금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세가 지니고 있던 3대 권한, 종교, 사법, 행정권, 이것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직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종교권이거든요. 이 종교권을 모세가 지니고 있었지만 제사장직을 이렇게 세우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는 그 지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직으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들에게 행할 일이라 하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제사를 위해서 숫송아지와 순양 2를 준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물을 먼저 이렇게 언급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숫송아지 같은 경우는 속죄제를 위한 것이고요. 순양 2은 각각 번제를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는 화목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순양들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흠 없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완전한, 온전한 것을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장애가 있는 그런 제물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보면은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부정한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말라기서 1장 보시면 나와요. 말라기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식탁은 오염되었도다. 그것의 열매 곧 그분의 음식은 업심여길만 하도다 함으로써 너희는 그것을 욕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 제물을 완전히 드려야 되는데 업심여길만 하대요.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또한 말하기를 보라 그것이 얼마나 지치게 하는가 하며 너희는 그것에 코웃음을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찢긴 것과 절뚝거리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도다. 너희가 이와 같이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유 매 드리는 제사가 지겹다고 지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어떠한 장애가 있는 제물들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 양떼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을 주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바치는 자 바로 그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기 바라노라.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나의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무시무시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움과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시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리는 이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29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위임식에 따르는 이 순양도 흠 없는 순양으로 바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제물도 거룩함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정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드려지신 흠 없는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서도 온전하셨지만 또 제사장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완전한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또 말씀해주고 있죠. 그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는 거룩하시고 무해하시며 더럽혀지지 아니하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게 되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했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살아계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무해하시고 더럽혀지지 아니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래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새 언약에 합당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또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지금 출애굽기에 흠없는 이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2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룩이 들어있는 안빵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알맞게 섞인 둥글 납작한 빵들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발린 전명들을 취하라. 너는 밀가루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예.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각각 케이크라고 되어 있고요. 또 웨이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누룩을 넣지 않고 주님께 바쳐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다는 이 말은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실 때면은 유월절 날을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유월절 날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은 빨리 탈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누룩을 넣고 딱 빵이 부풀릴 그 시간을 기다리면은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빵을 먹고 나오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유월절은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 구원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주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기름을 섞으래요. 기름을 바른 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히 구별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단이나 뭐 제물 또 제사장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의식은 바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서 바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과 과자, 소산물로 드리는 제사 음식인데 이것을 이제 예전에 우리가 소제로 불렀었죠. 소제. 그러니까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곡물들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너는 그것들을 바구니 하나에 담고 그것들을 바구니 안에 담은 채 그 숫송아지와 그 두 마리의 순양들과 함께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갈지니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가래요. 예.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왜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가라고 했냐면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볼 수 있죠. 물로 씻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직은 회중의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입구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는데 아직은 이 제사장들이 위임식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막 문으로 데려간 이유는 성막 입구에, 그러니까 번제단 사이에 있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 큰 대야에 이렇게 먼저 씻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물로 씻기라고 합니다. 이 신체적으로도 정결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봉헌 의식을 하는데 앞서서, 예, 그죠? 자신을 죄의 얼룩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더럽혀진 상태에서 주님께, 예, 그 제물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1절에도 보면은 주의 기물들을 짊어지는 너희는 정결하게 되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성막에 많은 기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지기 위해서도 먼저 정결하게 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물두멍에 씻는다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생활보다는 직무상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 손을 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물두멍에서 지금 그림을 보면은 손을 씻고 있잖아요. 왜 온몸을 여기다가 담그지 않고 손만 씻을까요? 네. 저거 생각나시나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가 내 온몸도 씻겨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떼밀어 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미 씻겨진 자는 그의 두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몸 곳곳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대요. 예.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미 씻겨진 자들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씻겨진 자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발은 개인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 먼지를 닦는 것은 그 삶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손을 씻는 행위는 뭘까요? 이것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직무. 예. 그래서 제사장은 물로 자신의 손과 발을, 예, 다 씻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는 일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몸을 주님께 드리기에 앞서서는, 예, 물에다가 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 손과 발을 씻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손과 발을 씻고 뭐 주님께 헌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의 직무를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을 물에 씻는 그 행위는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는 것이에요. 예. 말씀의 물로 늘 우리를 씻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어떠한 죄들, 허물들, 예, 그런 것들을 말씀의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에 씻는 그 행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진심 어린 사랑받는 자들아,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육신과 영의 모든 추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육신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됩니다. 예.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깨끗하게 자신을 씻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 제사장이 물로 깨끗하게 자신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너는 그 의복들을 취하여 아론 위에 의복과 에복과 흉패를 입히고 예봇의 정교한 허리띠를 그에게 둘러 줄지니라. 6절도요. 그러고 나서 너는 그의 머리 위에 예간을 씌우고 그 예간 위에 거룩한 관을 씌울지니라. 예. 우리가 앞서 봤던 제사장의 의복을 얘기하는 거죠. 의복을 이루는 것들. 예. 지금 아론에게 입히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반복돼서 언급하게 되는 것은 정말 차질 없이 이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려면 대제사장이 의복을 갖추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갖춰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는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취하여 그것을 그의 머리 위에 쏟아 그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예. 의복을 다 입혔어요. 자, 이제는 기름 부음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 기름을 붓는 목적은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에 쓰이는 이 기름은 특별하게 만든 기름이에요. 단순히 올리브 기름을 딱 받아가지고 기름 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0장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잖아요. 이 기름을 어떻게 만드냐면 액체 몰약을 50세겔만큼 그리고 시나몬이라는 그 향품을 250세겔만큼 그리고 창포를 250세겔만큼 그리고 거기다가 계피를 500세겔만큼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한 흰이라는 그 단위를 섞어가지고 만든 기름이에요. 예. 근데 이것을 제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대충 막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아무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름을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7장 29절에 보면은 한 약제사가 있어가지고 조제술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론의 머리 위에다가 지금 기름을 붓잖아요. 예. 어느 양의 기름을 부었을까요? 어느 만큼의 양을? 머리에만 살짝 붓는 양이 아니었어요. 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시편 133편 2절을 보잖아요. 거기에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것은 머리 위에 있는 귀한 향유와도 같으니 그 향유는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서 그의 의복들의 옷자락까지 내려갔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의 양이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요. 아론이 입은 그 의복을 적실 만큼의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기름 부음이 있었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고 나서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서 그들 위에 웃옷을 입힐지니라. 예. 자, 그의 아들들을 이제 데려가래요. 어디로 데려가야 될까요? 아론과 마찬가지로 성막문으로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을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9가지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론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단지 3가지만 절차를 이루면서 진행됩니다. 속옷, 그러니까 아마포 속옷을 입는 것, 그리고 띠를 띠는 것, 그리고 관을 씌우는 것. 예, 요 3가지만 요구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아론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들들을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어요. 단지 그들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옷에다가 기름을 뿌렸다는 말씀은 나옵니다. 예. 레위기 8장 3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하고 일반 제사장의 그 위임식 절차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고 나서 너는 그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들을 둘러주고 그들에게 두건들을 씌워줄지니라. 그리하여 영속적인 규례로서 제사장이 그것들의 것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시킬지니라. 예. 이제 5절에서 7절이 대제사장의 임직에 관한 규례라면, 이 본문은 이 제사장 직분은, 그러니까 아론 가문이 독보적으로 영원한 권리가 주어졌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려면은 아론의 계열에서 나와야 돼요. 예. 아론의 가문에서. 왜냐면은 만약에 다른 가문에서 이렇게 제사장이 나오면 불규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또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나 제사장직을 할 수 있다면 개인적인 제사를 막 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론의 가문에서 나와야 잘 훈련돼 가지고 제사장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나 제사장직을 하게 되면은 훈련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론의 가문에서 이 제사장 직분이 독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영속적인 규례라고 9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초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사사기 17장하고 18장 보시면 아론의 가문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사람이 제사장직을 맡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 에프라임 산지에서 미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우상을 하나 딱 세워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거든요. 제사장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딱 골라요. 그러면서 제사장직을 하라고. 예,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론 가문의 이제 제사장 세습이 또 이렇게 완전히 정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올바르지 못한 제사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제 왕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그죠? 사울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제 유다 왕 우찌야가 있거든요. 한 번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마음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성전에 가서 향을 피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나병이 들기도 했어요. 예.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을 왕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들이 우찌야의 왕을 대항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찌하여 주께 향을 태우는 것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그들은 향을 태우도록 성별되었나이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는 당신께서 불법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당신의 종기가 되지도 아니하리이다. 네. 이렇게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왕이 직접 하는 바람에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가문을 거룩히 구별하셨던 것처럼 뭐 예외가 있다면 성경에 보면 제사장 멜기세덱을 또 볼 수 있죠. 그죠? 아론의 가문 이전에 있던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계열에 속했던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 그죠? 그 외에는 하나님께 성막에서 봉사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끌어오게 할지니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올려놓을지니라. 11절. 그러고 나서 너는 그 숫송아지를 주 앞에서 곧 회중의 성막문 옆에서 죽일지니라. 이제 10절에서 14절은 제사장 위임식에 드릴 속죄 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죄의 헌물은 아론과 이제 그 아들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릴 제단의 속죄를 위해서도 드려졌던 것이에요. 제단 자체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뭐 36절, 37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 그리고 성막 기구를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이 향기롭게 연락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희생제물을 바쳐지기 전에 그 숫송아지 머리에 무엇을 먼저 하냐면 안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안수. 이 안수라는 것은 무엇을 정가시키는 일이에요. 자, 근데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숫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숫송아지에다가 정가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안수를 하는데 한 손으로 하고 있어요. 한 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안수를 보면은 여러 애가 이렇게 자주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신성 모독죄를 한 사람을 돌로 치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냐면, 만약 하나님을 욕했어요. 신성 모독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수했냐면 저주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안수를 했어요. 왜냐면은 신성 모독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의 혼이 손상됐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안 좋은 걸 딱 눈으로 봤을 때, 아니면 안 좋은 걸 생각했을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안 본 뇌 삽니다. 안 본 눈 삽니다. 안 들은 귀 삽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성 모독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혼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가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죠. 이때도 안수를 할 때는 한 손으로 했어요. 죄를 정가하는 안수는 한 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병을 고칠 때 안수를 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하실 때도 안수를 했고,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열병이 들린 그 사람을 치유할 때 안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병을 고칠 때 안수할 때는 두 손으로 했어요. 두 손으로 안수를 했어요. 세 번째, 성령을 받게 할 때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안수를 했습니다. 두 손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직무를 행할 때 사도행전 6장 6절이나 13장 3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직무를 위임할 때는 두 손으로 안수했어요. 자, 이렇게 나눠지죠. 이제 죄를 정가할 때는 한 손으로 안수합니다. 직무를 위임할 때, 성령님을 줄 때, 그리고 병을 고칠 때, 이때는 두 손으로 안수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직무를 이렇게 안수할 때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포천에 치유를 한다는 그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장이 사람을 줄 세워놓고 안수를 해요. 한 손은 바카스를 들고요, 한 손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 다 안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한 손으로 했다는 건 뭐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 잘못된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한 손과 두 손을 잘 나눠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고 나서 너는 숫송아지의 피에서 일부를 취하고 그것을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르며 그 피를 전부 제단 바닥 옆에 쏟을지니라. 예. 제단 뿔, 예. 내 모퉁이의 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제단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해 주죠.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의 구원의 뿔이신 분 하고 주님을 높이는 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희생 제물을 잡고 피를 뿔에다가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그 숫송아지의 피를 먼저 뿔에 발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단 밑에 쏟아버렸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너는 내장들을 덮는 모든 지방과 간 위에 있는 얇은 막과 두 콩팥들과 그것들 위에 있는 지방을 취하여 그것들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여러 부위 중에서 지방만 이렇게 태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지방만 제단 위에 태우냐면 희생 제물에서 가장 기름진 부위예요. 특히 내장은 짐승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은 일반적으로 제물들 중에서 최상의 부분들로 간주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방이 있는 부위면은 불이 타오르잖아요. 그러면 불이 더 훨훨 타올라요. 그죠? 불이 훨훨 타오르면서 다른 제물을 태우는 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나 또 싶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숫송아지의 고기와 그의 가죽과 그의 똥을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죄의 제물이라. 나머지 것들은 이제 태워버리래요. 근데 어디서 태우냐면 진영 밖에서 태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텐트를 칠 때는 유목민들의 그 캠프 형태로 쳤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들을 이렇게 쳤단 말이죠. 그 천막을 친 그 진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진영 바깥에서 하나님께 태우지 않은 것들은 그 진영 밖에다가 태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희생제물의 고기, 가죽, 똥, 진영 밖에서 태우는 그 일은 내장 부위를 제단 위에 드리고 남은 부분들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일단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태워진 그 지방들 말고 나머지 것들은 불결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거룩한 성소나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가서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진영 안에서 매장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신 후에 진영 문 밖에서 죽으신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이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에 의해 그 피가 성소 안으로 들여진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으로 태워지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자신을 피로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하시고자 성문 밖에서 순환을 겪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수송아지를 바쳤는데 이것이 바로 죄 제물이라고 합니다. 예. 이 죄 제물은 특히 대제사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직무를 위임하는 데 있어서 죄 회개가 먼저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역시 자기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15절하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한 순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올려놓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그 순양을 도살할지니 너는 그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 순양을 여러 조각들로 자르고 그의 내장들과 그의 다리들을 씻어서 그것들을 그의 조각들에 그리고 그의 머리에 둘지니라. 예. 여기 1절에 나오는 두 마리의 순양 중에 번제 제물로 쓰기 위한 한 마리를 볼 수 있겠죠. 예. 그 순양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순양도 희생의 개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16절에서도 피를 언급하고 있죠. 예, 피. 이 피라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 없이는 죄 사면이 없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번제로 드릴 그 희생 제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 순양을 여러 조각들로 자르라고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각 부분대로 구분해 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단에서 잘 타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각을 다 뜨고 나서 18절에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너는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물이라. 그것은 감미로운 향기요 주께 불러 드려진 제물이라. 예. 주님께 드려진 제물이래요. 이 번제물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올라라는 말입니다. 올라. 히브리어 발음으로 올라인데 그 뜻이 올라감이에요. 예. 그래서 태우게 되면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번제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우는 일이에요. 아까 숫소가지는 지방만 태웠잖아요. 근데 이 번제 업물은 다 태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의미를 지닌 제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 위임식에 쓰여진 번제 흐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감미로운 향기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이 제사를 주님께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번제물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히 드려지면 하나님은 감미로운 향기로 받아 드려지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또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온전히 헌신하면 주님께서는 감미로운 향기로 받아 들여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다 주님께 드리는 감미로운 향기라는 것이에요. 특히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물질로 봉헌하는 일은 단순히 교회의 재정의 유지를 위해서 하는 그 차원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주님은 사실 물질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한 번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로 사도 바울의 궁핍함을 이렇게 채워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풍족하니라. 나는 너희로부터 보내진 것들을 에파프로디투스에게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니라. 내가 궁핍했지만 너희가 재정을 주어서 내가 충분하다고. 그런데 이것은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예.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 그래요. 물질로 후원한 것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똑같은 번제물로 지금 보시는 것이에요. 그죠? 예. 물질이 교회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 손길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18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을 본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히 구별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거든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겨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수소를 한 마리 취해가지고 제 헌물로 드려야만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 헌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그 대속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화해의 역할을, 화해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 감사가 넘친다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에서 주님을 헌신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